동방박사 양을 치던 그 밤에 목동들이 양을 치던 그 밤에 구유에 누워 새근새근대는 한아기 구세주 예수님 나신 그 밤 니고데모 주님 찾던 그 밤에 주님임을 알아보던 그 밤에 그 누구든지 새로 나라 하신 그 말씀 밤하늘 별들도 듣던 그 밤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던 그 밤에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가던 그 밤에 살려달라 외쳐대는 제자들의 부르짖음 주님이 그들을 구하신 밤 과월절을 하루 앞둔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은 그 밤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사랑의 세계명 주던 그 밤 주님 사랑해 나의 예수여 우리를 위해 주님 오셨네 나 그 밤 잊지 못해 주님 함께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던 밤 여기까지 반절 나머지 반절은 또 시간 날 때 자 와주셔서 고맙고요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가정복음화국의 마진우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최자도 저고 오늘 초대하실 여러분에게 성경 특강을 해주실 손님은 미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방금 돌아온 접니다. 네, 제가 시작하는 해고 하니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시면 오는 거고 들어보야 안 되겠다 가라치 앞으로 하면 다음부터는 손님 신부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해드릴 것은 봉사자의 자세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봉사자 중에서 제일 어떤 봉사자가 누구게요? 누굴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에? 우리? 우리 맞는데 우리 맞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셨던 힌트 밑바탕을 깔아놓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베드로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신자들에게 남긴 서한 안에서 베드로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걱정했고 어떤 것을 염려했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 후서를 바탕으로 한 이 봉사자의 기본적인 자질과 조심성,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적으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은 것이 거의 소용이 없다는 것을 편안하게 들으시는 게 제일 짱입니다. 그래도 뭐 적는 걸 막지는 않을게요. 원하시면 적으세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는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기억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 안에 생활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수많은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데요 하실까봐 내가 짚어드릴게요. 자, 사랑하는 건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내 사랑하라는 얘기 오늘 처음 들어봤다. 나 지금까지 증오해야 되는 줄 알았어. 없지요? 용서하라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없지요? 그러면 아는 것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거죠. 얼마나 더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첩에다 더 많이 적어 놓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수첩에 남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단 하나라도 아는 것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오늘날에는 절실히 요구됩니다. 얼마나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얼마나 더 어떤 새로운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교습해야지 내가 더 나은 봉사자가 되는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더 나은 봉사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봉사자는 내가 이미 아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단 하나라도 더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참된 봉사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데 있어서 알매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미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는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기억시키려고 합니다. 왜? 우린 곧잘 까먹거든요. 주일날 가. 앉아. 신부님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남편과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잘 형성하세요. 네, 신부님. 아멘, 아멘.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 아이고, 남편 사랑해야지. 여보, 오늘 반찬이 좀 짠데? 방금 전에 들은 건데 잊혀지기 시작해요. 기억은 늘 상기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교도권이고 우리 사제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어야 돼요. 교회 봉사자들. 봉사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프로그램 잘 짜고 어르신들 데리고 어디 놀러 샥 잘 댕기고 어디 놀러 가는 프로그램 잘 짜고 이러면 봉사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 봉사하는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잘 세워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는가? 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할 경향성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봉사자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봉사자는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는 것이고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흐름은 개뿔. 이걸 다 자기가 끌어안아서 자기 인기로 영합하려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의 행동 양태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봉사자는 예수님이 어디 매달려 계십니까? 여 근처에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예수님 한번 찾아보이소. 어디 있나? 저 어디에 한분 계신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줄을 아는 봉사자는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은 봉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갈 줄을 모르는 봉사자, 그리고 자신에게로 많은 것을 당기려는 봉사자는 기준점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선호도의 유무입니다. 내가 좋을 땐 굿, 내가 싫을 땐
내 일하려고 내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하는 줄 아나? 안 한다! 라고 합니다. 기준점이 뚜렷하기 때문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분별을 하면 십자가마저도 옳은 일이 됩니다. 아, 내 근처에 저런 봉사자가 있어서 하느님은 나를 이런 십자가의 길로 이끄셔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나의 어떤 결함을 깨닫게 하시려나 보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길이 없는 봉사자는 자기 자신의 선호도, 이 사람이 내하고 맞나 안 맞나, 코드가 맞나 안 맞나, 심지어는 이거는 봉사자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 남편까지 그렇게 분별합니다. 내 성미에 맞나 안 맞나. 안 맞지 당연히. 안 맞으니까 그거 둘이 붙여놨지. 둘이 맞으면 그거 안 붙어요. 맞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 네. 여보야 오늘 나는 강으로 가고 싶어. 여보 오늘 난 산으로 가고 싶어. 이래 둘이가 조정을 해야 재미가 있지. 강 가자 하면 둘 다 강 가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원래부터 다르고 달라야 해요. 같다면 뭔가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뭔가 내가 하는 대로 다 맞는 일이 일어난다면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포기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에 있어 서로 조정하고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한 측이 미친 듯이 참는 삶. 이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고 상대에게도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개발할 기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은 언제 큽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계산성당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아니 뭐 의가 아니고 그 짜드라에 10분밖에 안 걸려요. 오늘 그 박병기 신부님 장례미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산성당까지 걸어갔다가 걸어왔습니다. 딱 도착을 하는데 힘듭디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미국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몸무게가 2kg가 불었어요. 시차를 적응하면서 낮에는 자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자고 저녁 먹고 저녁에 강의하고 그 다음날 자고 점심 먹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2kg 뿌는 건 말도 안 돼요.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빵빵해. 지금 내장이 꽉 찼어. 꼴랑 계산성당 갔다 왔는데 운동해야겠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체력이 완전 제로예요. 근데 운동 어떻게 하죠? 자, 운동하자. 운동 어떻게 하는데? 안마의자 떡 앉아갖고 틱 키면 이렇게 하면 운동 됩니까? 근육이 하나도 안 크죠. 오히려 근육이 유들유들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더 쉽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육이. 여러분, 근육은 자기의 능력치 이상의 힘을 써야 근육이 그때 큽니다. 맞죠? 여러분 그걸 잘 알아요. 맨날 걷는 거리만 걸으면 근육이 하나도 안 큽니다. 요새 뭐 만보기 뭐 해가지고 맨날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걷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만 걸으면 운동이 하나도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등뜰비에 땀이 쪼르륵 나야 그래야 운동이 되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을 운동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커요. 그 영혼이 커야 더 많은 봉사를 바람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근육이 안 큰 봉사자는 실은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취미 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어머니 학교 봉사자에게 가서도 똑같은 비슷한 강론을 했거든요. 여기서 천막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마다.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천막일까요? 하느님의 집. 멋있다, 그죠? 네. 자, 베드로는 지금 어떤 천막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글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비유를 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많은 부분들은 거의 상징적이고 실제로 드러내려는 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학 봉사잖아요. 봉사자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이게 노인대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노인대학은, 이게 일반 사회의 노인대학은 뭐냐면 심심해하는 어르신들을 모아다가 심심풀이 땅콩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끝나. 그게 일반 사회 안에 노인대학이고, 그런 노인대학은 사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왜 굳이 교회가 어르신들을 모다가 난리를 칠까요? 가만히 놔두지. 와카라 우리 막 돈이 남아도는 갑다. 그죠? 예. 언제요?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아서 어떤 활동을 하는 이유는요,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올바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봉사자로서 이런 체험이 있구나, 이런 따스함이 있구나, 성당 안에는 이런 푸근함이 있구나 라는 걸 체험시켜서 영혼을 준비시키는 게 노인대학 봉사자, 교회 안에서 하는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하루 잘 놀고 왔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잊어버리는 그런 활동들이 아니라 정말 요래 참한 봉사자가 요래 신경 써주는 일이 있겠나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성경 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성경 강좌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앉았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4627번입니다. 46은 구약의 46권, 27은 신약의 27건이에요. 합이 73권. 자, 적으셨지요? 여러분 딸 외우세요. 자, 창출, 내, 민신여,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자, 순서대로 갑니다. 자,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고 저렇고 백날 해봐야 아무 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한 지식들은 여러분의 삶을 단 1cm도 변경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거든. 노트에 적어놓고 갖다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봉사자입니다. 교회의 봉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자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삶을 개선시켜서 나에게 봉사를 당하는 대상자들의 삶도 개선시키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시면 나중에 따지세요. 신부님요, 나는 성경 공부 한다고 해갖고 성경 공부 제대로 준비하고 왔는데 예언서에 그 예언자들 목록들 쫙 뽑고 그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배경 다 뽑아왔는데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어느 천막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구절을 들어보면 그 천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밝혀주셨듯이 내가 이 천막에서 벗어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성경의 상징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지. 천막, 성막,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옮겨 다니는 계약궤, 그런 것들은 잔뜩 떠올리는데 정작 이 성막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에게 아무 얘기도 못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천막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 천막은 바로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천막이 두 개가 있다. 천막의 목적은 뭐죠? 비 오는 걸 피하고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강하게 부는 바람을 피해서 그 안에서 잠시 몸을 누여서 자면 돼. 맞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천막이 뻥튀기를 합니다. 어떻게? 천막 가에다가 그림을 막 그려. 화사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봐라! 내 천막이 더 낫지! 합니다. 그래, 뭐 낫긴 낫네. 겉보기에는 이쁘다. 괜찮네. 천막 옆불떼기에 백을 하나 딱 달아놨습니다. 그 백에는 샤넬, 아니다, 샤넬은 백 이름이 아닌가?
뭐 있노? 내가 루이비통 말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네. 뭐 유명한 백 뭐 있습니까? 샤넬 있어요. 샤넬 있대. 자, 샤넬, 지젤 뭐 그런 거. 지젤 번천 모릅니까? 슈퍼모델. 자, 가방을 하나 딱 달아놨어. 천막 옆에 옆불대기에. 그러고 그 메이크가 잘 보이도록 해놨어. 아이고 좋은 가방 샀네. 괜찮네. 자, 거듭 얘기합니다. 천막은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바람을 막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자매님들이 막 갖다 바릅니다. 여다 맞고 갖다 바른다 막.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만년 18세라. 저 거리걸음 말아지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18세. 옳지. 아직 제 스타일을 잘 모르시네. 자매님들, 물론 형제님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영이라는 것, 그것이 곧잘 천막의 외면을 꾸미는데 많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런 24시간을 더해서 나날들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맨날 하룻밤을 마치고 나면 잠을 자잖아요. 잠은 일종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하루를 선물 받는 거예요.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신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중요도에 따르는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똥 싸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호를 걷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 숨 쉬가지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놈의 손은 죽지도 않고. 저마다 자신의 마음에 꽉꽉 찬 것이 눈을 뜨자마자 생각이 돌고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점에 집중해야 하셔야 돼요. 어떤 것에 나는 집중하고 있고 어떤 것을 나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부스러지고 말 보물을 손에 들고 있다가 나 이게 진짜 보물인 줄 알고 아버지 앞에 드러내려고 쥐고 있다가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어. 허무하겠죠? 굉장히 허무할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주일 미사를 몇 번이나 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묵주기도를 몇십만 단이나 바친지 아세요? 자, 내가 이런 걸 갖고 왔습니다 했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어.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 밥을 같이 먹고 당신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들아.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요, 외적인 텐트에 색칠을 꾸미거나 어떤 가방을 덧붙이기 위함이 아니라 텐트의 본질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언제 개선될까요? 사람은 언제 좋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도대체? 자, 친구 만나러 갔다. 아이고 돈 많은 친구라 수성학군에다가 전부 다 남편이 변호사고 판사고 검사고 그래. 그런데 갔어. 이야기를 해. 막 조심스레 얘기한다. 왜? 무슨 이야기를 잘못하면 곧잘 그거 잘 드러났다가 언젠가 또 나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 모임은 굉장히 긴장이 막 빡되고, 근데 일단 잘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옷도 잘 입고 가야 되고 백도 잘 들고 가야 돼. 그래야 낀가죠. 안 가면 낀가주지도 않아요.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푸근합니까? 안 푸근해요. 아, 야, 잘 지냈나? 하고 머리도 툭 쳐도 공기도 한번 툭 치고 막 이래, 쿡쿡 치고 막, 뭐 막 서로 막 그냥 라면 같은 것도 후루룩 먹어도 괜찮고, 그런 친구들. 나를 수용해주는 사람.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존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려고는 크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텐트 껍데기에 색칠을 어떻게 할까? 삼각형을 그릴까? 사각형을 그릴까? 백은 얼마짜리를 찾까? 그 백 메이커는 뭘로 할까? 그런 거 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니까
정작 텐트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누워야 되는 자리가 갈수록 좁아들고 줄어들고 가시덤불이 막 피어나고 안에서는 막 곰팡이가 막 피고 막 썩어 나가는데 껍데기만 번지르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텐트입니다. 반면 다른 텐트는 늘 안을 살펴요. 안에 있는 쿠션을 새로 말리고 퐁퐁퐁퐁 털어가지고 보송보송하게 만들어 넣어놓고 언제라도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겉은 누추해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시면 체험하시는 게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봉사자이십니까? 굳이 봉사자라는 말을 안 붙여도 돼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관점, 기본적인 관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직이라 할지라도. 정말 겸손한 사목회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아이고 예 어르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아이고 예 의자에 좋은 데 앉으시소 예 하고 봉경하고 하는 그런 사목회장님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목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여기까지 달아 그래 내 자리 마련해놨나 에헤이 그따구로 하면 안 되지. 자기 수하의 사람에게는 요따구로 한 뒤에 주임님이 오면 아이고 신부님 예 오시십니까 하하 딸랑딸랑딸랑 이런 이중적인 사람입니까? 우린 어떤 종류의 봉사자입니까?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으뜸사도 교회의 기초 초석 오늘날로 침 누구? 교황님. 오늘날로 침 교황님이에요. 그런데 그 교황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당신은 천막이었던 겁니다.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총을 많이 받는 사람들요 여러분은 흔히 부러워할 거예요. 어머야 저런 성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시 속에서 봤단다. 여러분 예수님 환시 속에서 보면 여러분 큰일 나요. 왠지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을 환시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명을 부여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만 하는 게야. 어머야 예수님 환시 속에서 보면 내 그거 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야들아 내가 어젯밤에 묵주기도를 한 20단째 바치는데 아이나 눈이 가물가물 하디마 마야 하얀 빛이 샥 나오는 기라 하고 자랑하려고. 근데 뭘 받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팠고 흙깁이 있어. 우리는 그런 영적 체험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써먹으려고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 누구들이죠? 십자가의 성요한, 예수의 대대례사, 성녀 파우스티나, 기타 등등등등 모두 살아생전 고생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언제 된지 아세요? 죽고 나서 20년 뒤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여러분들의 봉사는요 굉장히 값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죠. 자, 오늘날에서 어르신의 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은 어떤 입지에 있죠? 아이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이 있고 중장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어르신이라는 위치는 어떤 위치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노인 사목이고 자식 없었어요. 왜? 노인이 짱이었거든. 옛날엔 노인이 짱이었습니다. 농사하다가
날이 꾸물꾸물이 하이 막 이거 지금 뭐를 심어야 되는지 안 심어야 되는지 막 모르겠어. 그러면 누구한테 쫓아가겠습니까? 어르신한테 가야 돼. 어르신이 허리가 좀 어떠십니까? 끼끄덕 야야야야 모판 가온나 하면 됐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게 안 통해. 여러분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든지 막 갖다 적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놓은 거는 지식으로 축적되고, 옛날에는 그렇게 누적된 지식이 삶의 체험 안에 체득된 지식으로 한 사람 안에 존재를 해서 어르신은 지혜의 상징이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전부 다 여기 있거든. 모는 언제 심는가? 3, 4월경에 모판을 꺼내고 어쩌고 저쩌고 다 찾아보면 다 나와. 더 잘 나와. 동영상까지 나와. 그라이 어르신을 속된 말로 개무시합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가 끌어안아야 하는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르신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어르신과 함께하면서 생로병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안 그래요. 어떻게 되죠? 병들면 병원, 늙으면 노인요양원으로 갑니다. 우리 근처에 적어도 2다리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 정상의 사회에서 추출되고 제외됩니다, 여러분. 긴장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도록 죽을 때까지 다리는 성하게 하도록 하나님한테 열심히 빌어야 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는 진짜 값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외된 계층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외적으로 그냥 소외된 계층을 향한다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을 돕는 것도 여러 형태가 가능하거든요. 아이고 힘든 일, 아이고 힘겹게 사시네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호품 가져왔습니다. 자, 요거 한 상자 안으시고 잠깐만요. 자, 김기사 사진 찍게. 김치. 이건 돕는 게 아니라 놀리는 겁니다. 봉사는요, 하고 나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 안 되지. 이래 시기 했는데 우리 신부님은 알아주지도 안 하고 한 만큼 따내겠다는 거야. 뭐든지 이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성지순례도 안 보내주고 제가 얘기했죠. 자, 이제 대충 큰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인가? 저 드높은 곳에 희망을 두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 내 이 천막을 더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무언가에다가 희망을 두고 그 일에 매진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같은 일을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양자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겠지만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그 자리에 남아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줄 때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맞죠? 네, 우린 못 봤어요. 저도 못 봤고. 저도 못 봤어요. 뭘 봐갖고 이래 미친 듯이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 봤어요. 다만 신뢰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는가가 서로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든 저든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살아가질 못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내가 돈을 지불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물건이 저 사람을 그래도 양심을 믿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고 오는 거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까보고 다 검증해서 그러고 나서 맞으면 그때 들고 와야 돼요. 실제로 남미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돈을 주는 순간 점원이 딱 들고 딱딱딱 펴보고 까끌까끌한 거 있나 만져보고 다 해요. 왜? 못 믿거든. 액수가 큰 돈이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 돈은 위조지폐 만들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거래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예 돈 자체를 안 쓰잖아. 요새 누가 현금 씁니까? 그죠? 다 카드 내밀지. 우리 사회는 어떤 종류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요. 그런데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본 것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전해받은 이들이 전해주는 것을 받아서 전해주는 이들이 바로 교도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신뢰를 안 둬요, 이제. 악마도 영리해졌어. 교도권 자체는 아직도 믿을 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도권에 몸담는 수많은 사람들의 오류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 한 번도 죄진 적 없다 하는 사람 빨리 손 들어줘 있어. 내 빠에 없네. 농담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떳떳하거나 의로운 완벽하게 100%의 삶을 유지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마다 오류가 다 있고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언젠가 오류를 드러냈고 그 오류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머야 가톨릭 신자가 저래서 하나 라고 삐졌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그 자체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신뢰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오류를 바탕으로 봐라 요 신부 봐라 요 따로 살잖아 봐라 요 사람 봐라 요런 스케줄이 일어났잖아 그라했기네 교회 믿지 마 교회에서 하는 말도 믿지 마. 그런데 우린 과연 뭘 믿을까요? 아이고 저요 용하다 해서 찾아왔는데 우리 고3인데 대학 들어가겠는겨. 잠깐만 기다려. 아들내미가 대학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근데 5천만 원만 내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5천만 냅니다. 돌아가지고 뭘 믿는 거죠? 여러분 똑똑히 들어주세요. 사주팔자, 점, 타로카드 10계명 가운데 1계명을 정식으로 거스르는 매우 중대한 중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개념이 없죠. 개념이 없어. 하느님은 안 믿고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해 주시니까 싫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속 시원한 답을 주는 악마의 영의 뒤흔들림을 받는 그런 인간 존재 핫바리들을 믿어 제낍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현대식 버전으로 해드릴까요? 색깔로 알아보는 당신의 성격 카카오 스토리. 와 이름으로 알아보는 당신의 오늘의 운세. 와 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또 좋다고 막 보내고 앉았다 카톡을 해갖고 자매님 요거 한번 해보이소. 신기하네. 그 읽어보면 다 해당되는 긴데 자, 봉사의 첫 자리는 올바른 위치 선정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봉사하는 이들이고 하느님의 봉사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봉사를 응답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이 봉사의 자리에 뛰어들었고 내가 아이고 나는 얼마든지 쉴 수 있는데 내 봉사해 주지가 아니라 이 봉사야말로 하느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신 훌륭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그분은 정녕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 누구게요? 하느님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은 존재.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녕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죠? 맞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예수님을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길건 짧건 1년이건 3년이건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골고타 산으로 갑니다. 골고타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득 못 박히디마 꽉 죽었어. 마지막에 소리를 꽉 지르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좌절과 실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대체 어떤 영예와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날 쳐다보는 것은 우리를 좌절스럽게 만드는 요소들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여러분들이 점프를 해야 되는 점인 거죠. 여러분은 영원으로 건너뛰셔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이 지상에서 무언가를 찾으면 교회도 지상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 줍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도 잘 안 잡히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믿는다는 건요, 자, 여기 네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뛰는 순간 1m만 뛰면 거기에 언덕이 놓여 있어서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러니 믿고 뛰어봐. 이제 두 사람이 나뉜 거죠. 뛰는 사람과 안 뛰는 사람이 나뉘는 겁니다. 뛰는 사람은 뛰고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 증명한 것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안 뛰는 사람은 죽어도 안 뛰어요. 믿을 수가 없거든. 나한테 주어진 삶은 이것뿐이야. 나는 이 삶을 어떻게든 잘 꾸려야 돼. 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삶을 옆집 사는 자매님보다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서 자랑을 해야 돼. 그런데 오늘 복음 미사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서도 내려놓으랍니다. 미치고 발딱 뛰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 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보자. 자, 일독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핵심 내용인데,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강의 자체가, 그죠? 잘 받아들이면 소화되면 여러분들 것이 되고, 아니면 기분을 나쁘게 만들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전 단계거든요. 뒤에 후 단계 들어가면 더 심각해질 거니까 마음을 잘 단디 하이소. 예. 자, 그분은 정령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은 영원 안에서 드러난 것이지 이 지상에서는 그게 십자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뒤집으면 영광이 나오는데 그 십자가는 죽고 나서야 뒤집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봉사 힘들죠? 아니란다. 예수님이 이 손옥을 하던 사람 보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한다는 건 뭐죠?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봉사는 힘든 거 맞아요. 왜? 힘들어야 봉사니까요.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께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그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했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목도한 상태에서 은총에 도달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는 은총의 높이는 요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칭찬받을 게 요걸 올라오면 칭찬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보지 않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순교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교할 기회조차 없죠. 하지만 우리의 그 최초의 믿음, 보지 않는 데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제 하는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우리도 그 거룩한, 이로써 우리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긴 배우는데 지겨워 죽을라 그래요. 맨날 무슨 요일마다 가고 성경 강좌를 듣긴 하는데 우야등동 줄이가 막 틀리고 막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왜 갈까요? 그 성경 강좌 마치고 나면 뭐가 나오거든. 수료증 나오거든. 그 수료증은 나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내가 교구에서 하는 5년짜리 성경 과정 마쳤다 아이가 요거 한마디 하려고. 근데 성경을 제대로 진짜 배웠으면 그렇게 교만하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이 더 맛깔스러워져서 더 다가서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구에서 진행하는 노인대학 안에서도 성경 과정이 갈수록 축소되고, 왜? 없는 걸 어떻게 가르쳐? 간단한 거잖아요. 나한테 초콜릿도가 신께 초콜릿도를 주는 기지, 초콜릿도가 없는데 초콜릿도를 왜 줍니까? 그러니 성경을 주려다 보니 주는 게 내가 너무 힘든 기야. 나부터도 성경이 재미가 없거든. 왜 부모들 가운데 그런 똑똑한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아는 나 20살 돼가 그때 종교의 자유를 해야 네 알아서 선택하도록 할기라. 그 전까지는 안 보내. 그 사람 천주교 신자라. 멍청한 애가. 근데 더 재밌는 건, 야, 나이 5살 때 안 가겠다고 울고 자빠지는 나를 질질 끄실고 갖고 병원에 데리고 갖고 주사를 한 대 빵 놔붙다. 안 하겠다는데 아가 와, 그것도 20살에 자기 자유의지로 하지. 와, 예방주사 놓으러 갔는 거예요. 예방주사. 왜 그랬을까요? 안 놓으면 죽거든요. 안 놓으면 육신이 병에 걸리고 수두가 걸리고 죽을 위험이 가중되거든요. 한 영혼이 2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선에 대한 가르침 없이 살아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물론 영혼은 쉽게 죽지 않아요. 끝까지 숨은 붙어 있는데 거의 죽은 듯이 지내게 돼요. 영혼은 안 배우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미사 안 나오면 편하고 좋죠. 예, 냉남자가 그죠? 이거 이제 안 나가도 좋다 한데 한 몇 주 지나기 시작하면 뭐가 여가 허해. 뭐지? 똥 싸고 똥 안 닦았나? 희한해. 뭐 없어. 알고 보면 그게 영혼의 허기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백을 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갖고 막 잡다한 이야기들을 꺼내는 그 모든 근본 원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공허는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돈으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재물로 채우려고 하니까 잠시 차지. 왜?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까? 홈쇼핑 보다가 3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3분 남았고요. 예, 여러분 지금 막 주문 전화가 걸려오고 있네요. 남은 제품 이제 겨우 몇 개 남지 않았는데, 자, 마지막 전화의 주인공이 되실 분 누구십니까? 하면 벌써 내 손가락 막 누르고 앉았다 이거. 뚝뚝뚝뚝. 그래, 물건 딱 받으면 아이고 드디어 샀네 했는데 알고 보이겠네. 창고 띵 열어보이게 5개 더 있네, 똑같은 거. 쇼핑 중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것은 우리는 중독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게 담배건 술이건 섹스건 쇼핑이건 뭐건 다 똑같아요. 왜? 한 번의 쾌감을 느끼고 난 뒤에는 똑같은 쾌감으로는 절대 만족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쾌감은 만족은커녕 기분 나빠져요. 내가 한 번 일본 여행을 갔으면 그 다음 여행지는 중국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중국을 갔으면 그 다음에는 동남아는 가야 돼. 동남아까지 갔으면 그 다음 어디? 유럽.
극하다가 중국까지 갔는데 제주도 간대. 남편한테 입이 이만히 나왔고 뭐 하는 기고 당신은 으악 하고 앉았다. 감 잡으셨죠? 여러분은 그런 중독 상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중독 상태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것에 어떻게 만족을 일으키는가를 올바로 짚어보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만족감을 주는 것, 우리의 영혼을 올바로 채워주시는 분, 오직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린지 안 들린지 제가 들리지를 않아가지고 갈수록 소리를 지르게 되네. 이렇게 얘기해, 진짜. 아니, 박수를 달라는 게 아니고 뒤에 계신 분도 이렇게 얘기해도 잘 들리죠?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있었는데 오직 동방박사 3사람만 별빛의 이상한 낌새를 채고 그 별빛의 주인공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 똑같은 지식과 자신의 의지를 더해서 일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지만 그 봉사의 일과 자신의 실천적인 의지를 더해서 그 봉사를 진정으로 아름다운 행위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삼는 봉사자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봉사자는 많아요. 끌어모으면 더 많아. 지금 이제 78명 모였다 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 말씀의 위치가 존재하는 거죠. 성경은 위로부터 오는 지식을 받아서 그리로부터 이끌려가는 데 유용한 지식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르신 대학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입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는 마치 유럽의 수많은 학교에서 예전에는 종교교육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어요. 원래 대학은 신학과 철학과 뭐 이런 게 기본 학문이었는데, 의학, 신학, 철학이 기본 학문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과학이 대두되고 모든 대학 안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도 철학과 신학을 찾아보기 힘들어집니다. 우리야 당연히 가톨릭 대학이니까 그렇고. 유럽의 종교교육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자유주의가 마구 대두되면서 온갖 풍조들이 당연시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보십시오. 툭하마 아들 둘이 엄마가 한 주, 아빠가 한 주 되고 그런 모습 못 봤습니까? 많이 봤죠? 미국은 그게 당연하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미국에 사는 아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싫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의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죠.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낙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낙태는 어떤 상황에서는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넘어갑시다. 너무 진지하겠네, 막. 내보고 뭐 하나 싶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거 결코 아니고, 예. 다만 제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 땀난다. 예.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영역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2장입니다. 2장. 왜냐하면 2장의 제목이 이래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그러니까 반대편을 조명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둠을 조명을 함으로써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요렇게만 안 살면 돼. 간단하죠, 그죠? 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는 그렇게만 안 하면 여러분은 다 참된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무슨 되게 심각한 일이고 우리 일상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유를 들면,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조금 빠를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남편이 아니나, 나가 지금 벌써 1회인데, 새도 아직 뭐 그렇게 사면서 나를 괴롭힌다. 웃자고! 결혼해라! 요새 유행이다, 유행! 결혼해라!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 누군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투정 앞에 그 십자가를 치워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인자 자식들 다 네 편 아이가. 그래 고생하고 살았으면 되었다. 고마해라. 차 아프라. 편하게 살아라. 육은 편해지겠죠. 영혼이 파멸로 이끌어들이게 됩니다. 내 어른이 심각할 줄 알았다네. 자, 가볍게 갑시다. 가볍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아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리의 길은요, 일송정 푸른 소른 선구자 여보게 눈 덮인 들길 걸어갈 때 아무렇게나 가지 말게나 자네가 남긴 발걸음이 뒷사람의 길이 되니. 진리의 길은 외롭고 험난하고 그리고 좀처럼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험해서 사람들이 좀처럼 가지 않으려 한다. 반대로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고 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 소아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니, 우리 기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 마치 낙엽처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떨어지고 있는지 몰라.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되게 심각하다, 그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어떤 가르침만 존재하느냐? 우쭈쭈만 존재해. 우쭈쭈, 어쭈쭈, 힘들지? 그래, 고생 많았다. 우쭈쭈쭈쭈. 이래갖고는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일을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분명히 짚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자, 그들은 또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들에게 닥칠 파멸은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름 저는 여러분에게 균형 감각을 찾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야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신자 떨어져 나가. 그나마 교무금 낼 사람이 없어. 그나마 단체들이 자꾸 무너져. 그나마 웃잖아.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쭈쭈쭈. 아이고 한 해만 더 하지. 우쭈쭈쭈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한 명이었어요. 바로 그 한 명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전신,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쫄지 마세요. 징징대면서 제발 붙어달라고 사정하지 말고
내적인 것을 잘 분별하고, 저는 이 말은 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장들. 그러니까 무슨 단체 장들, 주임 신부님, 담당 수녀님들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보좌 신부로 일할 때 교리교사 중에 한 명이 24시간을 투덜댔습니다. 24시간을. 물론 24시간 아니에요. 왜? 밤에 같이 자진 않았어. 주일에 와서 일할 때 얘기지. 근데 툭 하면 하는 게, 신부님 저 그럼 나갈래요.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여렸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한 번 더 해보지. 신부님이 그렇게 사정하면 내가 해주지요. 헌데 아차, 실수였구나 라는 건 머지않아서 느꼈습니다. 자기가 그때 나간다고 할 때, 알겠습니다, 뜻을 존중해 드리죠. 안녕, 멀미 안녕 해야 된대. 그 뒤에 갈수록 교사들이 분파가 일어나고, 자기들만의 그룹,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 딴 그룹하고 갈라지고, 늘 누군가에 대한 비평과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쪼개진 교리교 사회를 보아야 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일까요? 과연 그 사람들은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나가면서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갖춘 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뜻이 중요했고, 자신이 사랑받는 게 중요했고,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나만 생각하는 이들인 거죠. 물론 때로는 격려와 이런 입금이 필요합니다. 한데 여러분, 여러 부류가 있어요. 여러 부류가. 그러니까 상처난 양이 있습니다. 상처난 양. 이 기본적으로 양이에요. 그래서 상처만 치유해주면 이 양은 다시 튼튼한 양무리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양을 뒤집어 쓴 이리가 있어요. 양은 연기가 뛰어나.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친 척을 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을 해가면서 양들을 뿔뿔이 쪼개놓습니다. 왜? 쪼개진 양이 잡아먹기 쉽거든. 간다. 뭐 경험 되게 많은갑다. 자, 사실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시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런 강력한 느낌의 말들을 여러분들은 고스란히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심판하지 마라. 그리고 7번에 70번씩 용서해라.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용서는 회개가 전제될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내가 이 물 양만큼 잘못을 했어. 그러면 다시 이 물을 다 내가 비워내서 이 텅텅 빈 물병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잘못을 했어. 그러면 다시 이 물병을 다 채워야지 용서를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용서는 어떻게 받느냐? 둘째 아들 이야기 기억하세요. 돈을 다 싸질머 지고 나와가지고 돈을 다 써뿌어. 이 동네에 돈을 다 썼어. 그러고 나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돌아가야지 하는 순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 기본적인 돌아섬, 빛을 바라봄, 빛에 대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것을 기어감는 것을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힘들어져. 왜? 어머야, 이번에 전대사 기가이락 하는데 그거 내 못 받으면 내 지옥 갈 긴데 어쩌지? 하느님 그래 쪼잔한 분 아니고, 하느님은 벌써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전대사를 받아야만 여러분이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전대사 안 받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럼 뭐지? 그럼 전대사 뭐 하려고 있지? 헷갈리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렸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의 쓰레기 버림의 죄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그 쓰레기 버림의 죄를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변 환경을 그렇게 어지럽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그 즉시 내 죄는 용서됩니다. 됐죠? 그럼 나는 이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쓰레기는 어쩔 낀데 누군가 치워야 되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어르신이 이 끼리끼리 끌시고 다니는 노인대학의 어르신이 한 명 와갖고 아이고 너가 이래 쓰레기를 버리나노 하고 이래 뒷짐지고 막 끌고 간다. 그러고 쓰레기통에 뒤집어 넣었어.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물을 다른 이가 대신 치워줬습니다. 맞죠? 이걸 대속이라는 개념으로 취급합니다. 대속. 대신 속죄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받는 보속은요, 결코 여러분의 죄값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야, 내 보석 뭐했다. 내 또다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의 죄는 이미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험담한 죄를 시므님한테 고백을 해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험담한 그 말마디들이 계속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그죠? 거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어둠을 양산해내요. 영혼의 쓰레기를 양산하는 거죠. 누군가 그걸 치워야 됩니다. 누가 치우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이 치웁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고. 왜? 종로에서 뺨 맞고 거기서 화풀이 하다가는 뺨 3차례 더 맞거든. 그러니까 가서 소리 질러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을 한강 가서 소리 지른 거예요. 여러분의 어둠은 주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적지 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훈육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자기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는 가장 저항하지 않는 존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만 만나면 막 갖다 씹는다. 막 남편을 막 저건 껌도 아니고 막. 남편 그것도 모르고 또 집에 왔고 여보야 오늘 잘 지냈나 하고 있다. 속도 없이. 욕 실컷 했는데. 아니 물론 착하지 않은 남편도 있죠. 자, 누군가는 그것을 처리해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삶 안에서 쌓여온 수많은 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상대로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데리고 어디 놀러를 가고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내면 안에 쌓여있는 마음의 짐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봉사의 참된 자리입니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뭔가를 막 새로운 기술 어르신들 막 몸도 제대로 안 움직이는데 막 장구 이런 거 막 억지로 가르치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이제 좀 있으면 가실 긴데 뭐. 그냥 잠시 그 순간을 즐기도록 만들어드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봉사를 하실 때요, 결과물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야 뭐합니까? 어디 가고 뭐 잘해가 상 받아올 끼라고 막고 어르신들을 닥달하지 말고 그냥 그 연습 자체를 즐기도록 만들어드려야죠. 우리 한국은요 얼마나 경쟁 사회인지 이 경쟁의 관념이 뚜렷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같은 노인대학 반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앉았다. 자, 넘어갑시다. 불경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그 옛 세상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선포자 노아는 다른 7사람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때 불경한 것은 같이 들어 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노아만이 꺼내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와 룻과 그것들을 잘 마련해 놔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그래야 우리 마음이 그 무게와 함께 들어 높여져서 우리 영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요? 시기, 질투,
탐욕, 분노, 또 뭐 있노? 교만, 등등등등등등 이런 게 있으면 들어올려지다가 하고 떨어진다. 이제 죽고 이제 내가 죽었어. 꼴딱 죽었어. 이제 영혼이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하고 예수님 하는데 이 무게가 너무 많은 기라. 오 예수님.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이 가기 싫은데 가는 곳이거나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합당한 곳에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잔뜩 있고 원한과 분노가 차 있으면 그 무게감이 여러분의 영혼을 아래로 이끌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상의 사물에 대한 탐욕이 그득하고 신발이 막 5켤레나 있는데도 또 산다고 난리를 치고 앉았으면 바로 그 물건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랑하는 그 집착이 여러분의 영혼을 아래로 붙여 놓아버리는 겁니다. 반면 어떤 다른 영혼에 대한 동정이 있는 사람, 정말 이 물건은 심지어 나한테 필요한 것인데도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 필요보다는 이 사람에게는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그런 물건의 탐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물론 오늘날엔 그럴 겨를도 없어요. 다 갖고 있거든. 다 갖고 있고 누군가가 사회에서 축출돼서 필요한 것을 못 가질 정도의 수준으로 삶 자체가 전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삶의 바운더리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경찰이 당장 데리고 가고 어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사회재활시설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근데 우야다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 만나면 요래 쪽눈을 뜨고 쳐다보지. 내한테 하지 마라. 주는 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남미에 가면요. 제가 8년 동안 볼리비아 선교를 해왔잖아요. 남미에 가서 차를 타고 길에 나서면 시내 사거리에 차를 멈추는 순간 아이들이 와닥닥 창문으로 달려듭니다. 뭐 하려고? 물찍 뿌리고 싹싹싹 창문 닦기 있잖아요. 그 고무로 하나 된 거. 고무로 쫙 물 닦아주고 또 요래 남은 부분 싹 끌어모은 다음에 지 옷으로 싹싹싹 닦고 타 합니다. 나눔도 일종의 훈련이에요. 자기에게 10,000원이 있을 때 1,000원이라도 주는 사람이 1억이 있을 때 100만 원이라도 줍니다. 그런데 나눠보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10억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잘 목격하고 계실 테니까. 돈 많은 사람의 탐욕이 더 극심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누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지만 하느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게 하실까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치기도 하십니다. 뒤통수를 시계 맞도록 사기당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면 자신의 삶이 부유층에서 갑자기 월세로 빠져요. 지금까지 무시해오던 월세방 사람들을 다시 보게 돼. 엄마야, 저 사람들이 이래 살았는가 보다. 내 전에 살던 데는 물만 딱 틀면 뜨신물이 꼴꼴꼴꼴 났는데 인자는 뚝 틀면 찬물이 쫙. 엄마야, 차가라. 차가운 물만 나오니까 이제 씻기도 싫어. 그러니까 주변에 냄새 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야, 저 사람 씻지도 않는가 보다. 그 사람 사정은 모른 채 이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어떻게 합니까? 볼리비아에 가면 아이들이 막 와서 뽀뽀하러 옵니다. 침 막 줄줄 바르고 막 난리 난다. 뭐 그러면 다 이쁘고 고울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엔 그래. 껴안아 보면 막 오만 냄새 다 난다. 껴안아야 돼요. 그래도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냄새 난다고 뭐라 하고, 조금만 밥 흘린다고 뭐라 하고, 치매 걸렸다고 뭐라 하고, 뭐 절름거린다고 뭐라 하고. 우리는 어찌 될지 알고
우리는 어찌 될지 알고. 여러분이 하는 봉사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에요. 세상의 소외된 계층과 함께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푸근하게 일하세요. 여러분의 일단 기본 방향이 잘 돼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른들을 닥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D만 멈추라 하더라. 오늘 2시부터 5시까지인데 지금 1시간 10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D니까 좀 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